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여오니 이 말씀으로 진리로 깨끗게 하시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어두워진 것이 있으면 비추어 주십시오. 죽은 것이 있으면 살려주시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후회가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시리즈 말씀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계속 관찰해 보다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한 가지의 주제를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가 다 끝나면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패밀리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또 사용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니었어요. 그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패밀리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던 것이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게 됐다 시작을 해서 아내 사라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또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이야기, 그 아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나중에 결혼까지 시켜주는 이야기.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이런 가정이고 가정 안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원리와 진리의 사실들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았던 하나의 주제였어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겠죠.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줄 때도 그냥 주지 않고 그 주려고 하는 물건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포장이나 방법을 통해서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지요. 만약 누군가에게 수천 불짜리 시계를 선물한다고 했을 때요, 그것을 비닐봉지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 있는 물건이 망가집니다.
그 원래의 어떤 의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 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실 때 아무렇게나 주지는 않으셨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장해서 전달하는 통로, 방법 또한 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을 통해서 주시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가정이었어요. 패밀리였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가정 사이고 가족 안에 있는 관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복음의 메시지를 계시해 주셨고 그 비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정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복음의 영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경험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가정이라는 것,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가치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이나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의미와 목적을 세상에서 배우고 발견해야겠죠. 하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결혼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해해 가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가정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신 모든 것들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던 가정,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복음과 가정이라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그런 것을 담는 도구로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복음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지난주엔 한 주 정도를 잘 정리해서 나누면 되겠다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나 3주 정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리즈에 통해서 주셨던 감동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정의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것만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정의 기능. 첫 번째는 가정은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패밀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고 가족 안에 있는 관계로만 그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의 신비한 것,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가정 안에 있는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만약 가정이 없었더라면,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이 관계가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들은 복음,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 안에 있는 관계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했던 관계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많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 교회에서 자라와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불러왔던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구원이라니.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들이 가질 수 있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충격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아버지가 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길을 가는데 옆집 아이가 나와서요, 저는 그 아이에게 아저씨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저를 이렇게 부른다고 해도요, 그 아이가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냥 평생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의 원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성품. 그것은 죄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모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의 성품, 사단이 가진 성품, 하나님을 싫어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싫어하는 성품을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죄는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해라 라고 말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마음이 끌리고 좋아지게 돼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사단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 죄가 들은 생명을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와 세상은 좋아하는 이런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고 사단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그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에서부터 이제는 바뀌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새로운 성품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 억지로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도 DNA를 갖고 있으면 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자녀가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다른 관계로서는 설명이 안 되고 가정 안에 있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어떤 명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이 담긴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는 원래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사실은 사단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이었으나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보호자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적인 사실을 우리의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도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부모가 책임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부모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든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밖에서 무엇을 훔치고 온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서는 좋은 것을 사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참 특별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영적인 것이지만 더 깊이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아처럼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지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급하심이 이제 자녀된 나의 삶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아버지의 역할을 믿음으로써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것에 끌려다니거나 지배받지 않고 아버지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있고 없고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그러실 거야.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셨던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이러한 사실이 조금은 비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 이것은 육적인 명령이었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평생 그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자 아래서, 그런 죄의 영향 안에서 아브라함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버지가 만든 문화와 그 영향력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아버지, 죄의 권세, 잘못된 권위자로부터 떠나게 돼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새로운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서
그의 옛 아버지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자기의 새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영향 안에, 그분의 권위 안에 보호를 받으며 공급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되 더 이상 옛적의 자신의 성품, 죄된 성품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새로운 인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시되었었는데,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아버지, father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 하나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추격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여기며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주님이라는 이름, 롤드라는 이름을 가진 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father라는 이름을 가진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토록 아버지라는 그 역할과 책임,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만이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친 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바쳤다는 그 희생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우린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는 믿음만 받으시고 사실 실제로는 아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들을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실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사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같은 장소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희생하셨다는 그 희생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알지 못했죠. 훨씬 그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서 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그분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한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사실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얼마나 위대한 희생과 사랑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 보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한 번뿐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로서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살아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자녀라는 관계를 허락하사 그 사랑과 그 친밀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영적인 사실을 조금이나마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조금 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이 특별한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아버지라면 분명히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부모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정말 최후의 어떤 방법, 아니 최후라는 말을 써도 부족하겠죠? 만약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킨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는 그렇게 귀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를 희생시키느니 차라리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부모된 자로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연하고 부모로서 갖는 마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길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있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도 다른 방법을 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당연하게 아들 희생시키는 것 아니죠. 물론 나중에 그 아들을 부활시키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었지만 그렇다 해도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인들의 죄의 문제와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100번이면 100번 그 다른 방법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희생시킨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방법들이 제외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것, one and only way,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주신 방법이라면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도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마저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가정은 복음의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육적인 세상을 살아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다음 주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관계는 형제 관계예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또 다른 아들이 먼저 있었었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경험하죠. 한 아버지를 둘 형제가 다투게 됨으로써 가정 안에 불화가 불거지게 되고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나중에 하나님까지 개입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떨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나요? 어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아오면 부모로서 기쁘겠죠? 아니면 또 다른 자녀가 운동을 너무 잘해서 시합에 나가서 상을 받아왔다면 그것도 부모로서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살아갈 때 가장 기쁨을 느낄 때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 없이도 서로 잘 지내고 때로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웃으면서 같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그들이 서로 위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정말 마음에 그 자체가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래 아이들아, 너희들이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한다면 난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마음 느끼는 것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어떤 특정한 부모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부모로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녀들에게 가장 기쁨을 느낄 때 그들이 무엇을 해서 성취해서가 아니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보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첫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아 아빠 나 상 받았어요 잘했지요? 하고 둘째 아들은 운동을 잘해서 시합을 해서 트로피를 받아와서 엄마 나 잘했지요? 하면서 칭찬을 받으려고 왔는데 집안에 들어와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말도 안 하고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만 했다 하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각방에 들어가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부모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상 받는 거, 밖에서 잘해온 것,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정말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가진 공통적인 심정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영적인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서도
가장 큰 슬픔과 어려운 문제는 자녀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삭에게도 더 실제가 되게 되는데, 그는 이제 자신의 같은 아내를 통해서 나온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죠.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든지 부모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버지로서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느끼는 동일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 우리는 서로 생김새는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는 것 그냥 전통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음의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육신된 부모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들이 교회를 크게 세우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이 기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제 형제 자매된 자들끼리 배려하고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한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도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평생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에게 속한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역할이고 의무이죠.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여러분들을 볼 때 가장 기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 또 교회 사역에 열정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을 볼 때 기쁘죠.
그러나 더 기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사인 제가 없어도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더라고요. 교회 사이즈가 어떠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 이것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겠죠. 목사인 저도 가장 큰 만족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사인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장 지치게 될 때. 그것은 헌금이 적게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 교인들 안에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투고 마치 원수인 지간처럼 지내게 될 때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의 완성?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형제라면 한 아버지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웃으실 수 있는 것. 왜 그렇죠? 우리도 그것을 느끼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그러한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 안에 있는 관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냥 전통과 사회적인 관습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가정, 영적인 것과 우리의 실제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부터 우리의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하나님께 이 가정이라는 것, 패밀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가치 있는 복음을 담아낼 포장지,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실 만큼 소중하고 거룩하고 영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공동체와 가정을 주신 것,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현존하는 가족, 우리의 실제적인 가정 안에서도 그 원리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분의 보호를 생각하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 육신을 이기고 그 새로운 성품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축복, 이 가정의 축복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당연하게 또 충분하게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격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별되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뿌리를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이 되는 가정.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변화되어지고 죄를 이기고 영적인 모든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바르게 이해해가며 이제 우리의 가정이 그 사실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체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두며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함 침례교회 가족들 위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큰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이해하며 이제 더 우리의 의무와 책임들을 진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영적인 사실, 이제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교리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었고 또 자연스러운 것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았던 사단의 권세 안에 사단의 성품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제는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그분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관계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그것을 원하거나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관계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정 안에 이 원리에 따라서 무너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믿음의 원리를 따라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이 복음과 가정의 시리즈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